우리 주변에 아주 성능이 우수한 그런 컴퓨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작법을 모르면은 우리한테 아무런 그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부처님법이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나 또는 가정의 그런 화목을 위해서나 어떤 분야로 보나 가장 위대한 그런 보배인 것인데 부처님 법을 제대로 모르면은 그도 우리한테 아무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에 와서 이제 복이나 빌고 그런 정도에 그치고 이제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이 법의 하나의 구성을 간단한 구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업장이 무거워서 아는 그러한 자기 아는 것의 이 정도가 천박합니다. 우리 인간 존재의 그런 업장에 가려서밖에 못 보기 때문에 그 이상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가서 나다내다 그런 관념도 보통 생각할 때는 나는 뿔뿔이 이것은 있는 나요, 너는 또 나 대립된 너요, 이와 같이 구분해서 본단 말입니다. 기타 일체 존재에 대해서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해는 해요, 달은 달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산은 산이요, 이제 물은 물이요. 그것도 우리 중생이 보는 대로 이제 산은 그냥 산이요, 물은 물 아닌가 이렇게만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이제 부처님 법이 못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생이 보고 있는 현상 세계만 긍정하는 그러한 정도고 이제 이것 보고 이제 이 하나의 속견이라 또는 세속견이라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저희 마지막으로는 그때는 이제 속물이 그런 견해를 한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생들은 부처님 법을 모를 때는 모두가 다 속물이라 하는 속된 그런 견해의 차원을 못 떠납니다. 부모님한테 효성도 하고 형제간에 이제 우애도 하고 말입니다. 또 남한테 베풀기도 하고 비록 이런 것이 이제 좋은 선량한 행동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의의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런 것도 역시 사실은 그 세속된 그런 차원밖에는 못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공부는 세속적인 것을 전적으로 무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다 차원이 높아서 세속적인 것의 근본 원리를 밝히고 계신단 말이에요. 부처님 법문은. 따라서 우리 인간이 비록 인간이 그 안무에서는 시각이 짧아서 있다고 하더라도 부처님 차원, 부처님의 맑은 그런 지혜의 안무를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인간이 보는 대로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처님 법을 믿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보는 대로 모두가 그대로 사실이다 이렇게 믿어서는 불법의 근본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법은 일체 존재가 천차만별로 구분이 있고 이 분열되어 있다 하더라도 모두는 다 이것은 비어있단 말이에요. 비어있다. 빌권자 이제 이른바 공이란 말입니다. 분명히 모두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 생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이제 생활이 되는 것이지 되었다고 하면은 생각할 것도 없고 이제 우리가 기댈 것도 없고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이와 같이 허무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인간이 보는 대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허망하게 비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상이라 이제 그런 말도 한단 말입니다. 어디서 비어있는가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또 거기에 따라서 간단한 너무나 복잡하면 또 철학적이 되어버리는 것이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부처님 법은 다만 또 비어만 있다. 그래 버리면은 그때는 또 부처님 법이 잘 못 된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이 밉다고 보고
또는 사랑하다고 보고 좋다고 보고 하는 이런 정도의 우리 중생의 안목에서 보는 것은 비록 다 비어있다 하더라도 그 실상, 비어있는 실상 말입니다. 이른바 이제 그 공의 실체, 비어있는 실상은 분명히 존재한단 말입니다. 비어있는 실상 이것이 이른바 불성이다. 부처불자, 성품성자, 이것이 바로 이제 부처님의 성품이란 말입니다. 석가모니께서 나오시기 전에는 불성이라는 그런 것은 누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나오셔서 인간의 번뇌를 몽땅 다 소멸시켜버리고 정말로 하여튼 청정한 안목으로 보니까 이제 그만치 때묻지 않는 안목으로 이제 본다고 생각할 때 이제 모든 것은 다 허나하니 비어있는데 다만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로 그 실상은 그때는 불성이란 말입니다. 부재불자 마음심자 이제 불심이라고도 하고 또는 그것이 바로 오조의 지진이가 그때는 이제 진여라 이렇게도 말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처님 법문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세 차원의 문제를 항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중생이 나라는 관념을 미처 못 떠나고 탐욕심도 못 떠나고 분노하는 마음도 못 떠나고 어리석은 그런 무지도 못 떠나고 학문적으로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사실은 모두가 다 그 어리석은 마음 또는 분노하는 마음 또는 탐욕심은 다 못 떠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물이고 속이고 이제 우리 범부가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가 얼마만치 그 속물을 벗어나는가, 얼마만치 속된 그러한 저속한 우리 인간성을 우리가 정화시킬 것인가, 그런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세계만 긍정하고 그 세계 것만 생각하고 살다가는 못 살 바는 아니지만은 항시 마음도 불안스럽고 죽으면 대체로 무엇인가, 또 나와 남은 어찌서 그렇게 싸워야 되는가 말입니다. 또는 남과 나와 같이 화하는 것은 왜 그래야 하는 건가, 우리 부딪히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 의심투성이란 말입니다. 지금 개인적인 그런 반목이나 또는 분열이나 갈등이라는 것도 모두가 다 눈에 보이는 세계만 긍정한 데서 그럽니다. 국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전쟁이나 또는 실제로 무력전쟁이나 모두가 다 그러한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사실로 긍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긍정하는 한에는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순이나 불행이나 그런 것은 영구히 소멸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처님들이 부처님 법을 믿으신 것은 참 갸르것인데 또 인연이 굉장히 수승하신데 말입니다. 부처님 법의 핵심을 모르면은 그 보배를 캐려갔다가 보배는 캐지 못하고서 자갈이나 죽고서 나는 그런 일이 됩니다. 있다 없다 그런 소식만 알고서 우리 중생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윤리를 말한다 하더라도 보통 세간적인 윤리만 따지고 그런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다운 보배를 우리 수중에 넣지 못하고서 그 부스러기나 자갈 같은 그런 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만족하는 격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따라서 어떤 것이나 모두가 다 우리가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불성, 부재불자, 성품성자 이제 불성이란 말입니다. 불성. 우리가 연부를 하는 것도 생각할 염자, 부재불자 연부 아닙니까? 따라서 그 불성을 생각하는 것 보고 연부를 한단 말입니다. 부처님 경전이 그렇게 어렵기도 하고 또 내용도 풍부하고 그 방대하지만은 그 본뜻이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모두가 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뜻으로 있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보는 것은 다 이것은 험하고 다 무상하단 말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사실로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실제로 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그와 같이 공이고 무상한데 그 본질적인 근본적인 것은 이것은 진여불성이다.
바로 진리 자체다. 그래서 그 자리는 다시 태어나고 또는 다시 없어지고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것은 험하기 때문에 응당 이것은 이따가 없어지고 만나면 또 헤어지기도 하고 또 미흡다가 또 좋아지고 좋아하다가 또 이제 다시 미워지고 그런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주와 인생의 그 본질적인 근본적인 그 자리, 그 불심 자리, 부처의 마음 자리 또는 불성 자리, 이 자리는 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으니까 소중한 것이지 다시 나왔다 죽었다 하면 소중한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외우시면 반야심경도 그 자리를 가리켜서 불생불멸이라, 나지 않고 죽지 않고 또는 부정불감이라, 더하지 않고 더하지 않고 또는 부거부정이라, 청정한 것이나 더러움을 초월해서 항시 청정무리하단 말입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모든 철학과 사신 종교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는 공부를 그런 쪽으로 많이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만, 어떻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가 알고 모르든 간에 어떤 철학이나 그 진여 불성자리, 우주의 진리자리 말입니다.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의 진리 그 자리를 지향해 있습니다. 철학도 힘없는 철학일수록 그 자리를 더 깊이 탐구하고 그 자리에 접근되어 있고, 천박한 철학일수록 그 자리에 거리가 멀단 말입니다. 이른바 유물론이라. 공산주의는 이제 그런 이데올로기가 있다면 주의가 유물론 아닙니까? 유물론이라는 그런 하나의 철학관을 입각해서 직락하자면 이제 공산주의가 이제 쓰는 것입니다. 모두는 다 본래가 물질일 뿐이다. 모두가 다 물질뿐이라고 하니까 이제 물질만 결국은 많이 생산하고 또 공평히 분배하고 또 그러면 되겠죠. 그러면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단 말입니다. 또 인간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그것이 나쁜 쪽으로 봐서는 영웅스럽지만은 또 좋은 쪽으로 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들으면 자기 몸뚱이도 희생을 시킬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어느 누구나가 자기가 반성해보면 아는 바와 같이 나쁜 쪽으로 보면 굉장히 요물입니다. 그 변덕도 많고 사랑했다 미워했다 그때그때 하여튼 굉장히 변동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쪽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또 한도 끝도 없이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본 마음은 아까 말씀드린 바로 부처 마음, 바로 불심입니다. 불심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처님을 안 믿고 그 불심을 찾지 않고 그런저런 산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우리 마음 본심도 모르고 죽어버린단 말입니다. 본심도 모르고. 마음이라는 것이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좋은 쪽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바로 불심이니까 불심 가운데는 일체 공덕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비도 원만 무결하게 들어있고 말입니다. 지혜도 한도 끝도 없이 거기에 다 들어있고 또는 사랑도 또는 행복도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 모두가 다 들어있는 이 자리를 모르고 산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사실은 가장 소중한 보배를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보주 제장이라 이런 법문이 있습니다. 보주라, 법의 보자 이제 구슬을 지우자 말입니다. 법의 구슬이 제장이라, 이슬 제자 손바닥 향자 말입니다. 그런 소중한 보배가 우리 손바닥 가운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그냥 바깥에만 향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바깥을 향해서 이것저것 다 구해서 얻는다 하더라도
죽고뿐 아니라 모든 것은 물질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나서 자기가 구하는 대로 얻을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약간의 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대통령도 해보고 또는 부자도 되어보고 얻는다 하더라도 그걸로 우리 인간은 만족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런 것마저도 우리한테 만족을 절대로 못 주는 것입니다. 왜 만족을 못 주는 것인가? 이것도 철학적으로 이것도 뻔하단 말입니다. 왜 만족을 못 주는 것인가 하면은 우리 마음은 대통령보다도 또는 황금보다도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깊고 위대하고 행복스럽고 그런 완벽한 자리인데 그 하찮은 세간적인 감투나 물질이나 그런 걸로 해서 만족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그 마음의 본심인 불심까지 가버려야 우리 인간은 비로소 참말로 안정되고 행복스럽고 만족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 전생에 인간만치 생각하고 인간만치 업장을 지어서 이런 몸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만 존재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나 소나 돼지나 다른 동물도 있고 또는 사람보다도 헐썩 우수한 천상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보다 헐썩 잘나고 몸도 빛나고 말입니다. 천상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천상은 이것은 우리 사람의 오염된 눈으로에서는 안 보인단 말입니다. 지금 신식으로 불교를 믿는 분들은 눈에 안 보이는 세계는 불교를 믿으면서도 대부분 다 부인해버린다. 천상 그것이 어디가 있어? 그것이 단편으로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한 것이지. 우리가 죽어지면은 그냥 그대로 완전히 허무가 됩니까? 몸뚱이는 버렸다 하더라도 우리 정신, 영체는 죽지가 않단 말입니다. 우리 정신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 정신이 선업을 착한 행동을 많이 한다고 생각할 때는 틀림없이 그 상응된 그런 과보로 해서 상응된 그런 보답으로 해서 천상의 몸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천상의 몸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 그런 불신까지 우리 정신이 정화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람보다는 조금 더 정화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본래 마음자리, 본래 불심자리에 비춰본다고 생각할 때는 아직도 때가 좀 못 녹아 있다. 탐욕심도 완전히 못 떠나고 또는 분노하는 마음도 못 떠나고 또는 어리석은 마음도 못 떠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채로 죽으면은 천상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행복스럽고 몸도 광명으로 빛나고 그렇게 되겠지만은 다시 인연이 닿으면 그때는 뚝 떨어집니다. 다시 인간이 됐다가 또 인간 돼서 잘못 살면 또 지옥도 갔다가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치면 우주의 도리입니다. 조금도 거짓이 없는 공식 같은 건 도리입니다. 나쁜 짓 하면은 거기에 딱 들어맞게실이 틀림없이 나쁜 데로 가는 것이고 좋은 짓 하면 거기에 걸맞게실이 좋은 데로 가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불행을 더 맛보고 덜 맛보고 말입니다. 얼굴이 잘나고 못나고 이것도 모두가 다 과거 전생에 꼭 지원들어 봤습니다. 자기 눈썹, 코, 눈 모두가 다 과거에 지원들어 봤습니다. 몸뚱 안에 피부가 더 거칠고 더 부드럽고 이것도 모두가 다 과거 지원들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 현재 3세 인과를 보면은 다 아십니다. 인과란 것은 이건 하나의 과학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이 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인간은 불심까지 미처 못 간다고 생각할 때는 항시도 때는 뱅뱅토입니다. 개미 쳇바퀴 돌듯이 뱅뱅토입니다. 사람 되었다가 지옥으로 갔다가 또는 축생이 되었다가 악이 귀신 되었다가 말입니다. 싸움 좋아하는 아수라가 되었다가 금생에 투쟁 좋아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과거 전생에 아수라 귀신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역시 그 사람도 본래 근본 마음자리는 불심입니다. 불심 그 자리는 우리가 지옥 들어가서 고생을 가마솥에 지옥 가마솥에 들어가서 들들 끓는 그런 기름물 가운데서 고생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불심은 조금 더 그때는 훼손이 안 됩니다. 불심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 형상 있는 물질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는 훼손이 안 된단 말입니다. 불심은 불로 태워도 태울 수도 없는 것이고 물에다 빠뜨려도 빠지도 않단 말이에요. 물이나 불이나 모두가 물질 아닙니까?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에 귀에 닿는 깊은 행복을 느껴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만능의 바로 불심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다 풀이가 됩니다. 현대 그 정밀 과학도 부처님 가르치면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겨우 과학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세계 그런 체계만 세운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정신계의 과학이 아닙니까? 아까 공산주의 얘기가 말했습니다마는 그 유물론에 입각한 모든 것은 다 물질일 뿐이다. 우리 몸뚱이도 물질이고 우리 마음도 물질이고 우리의 생각하는 사고 능력을 갖다가 이것 하나의 우리 뇌의 활동은 이것은 뇌세포의 반사에 불과하다. 이런 정도로 말하는 유물론, 여기에서 입각하는 건 공산주의가 그렇게 애쓰고 버티고 했지만 결국은 다 무너져 안 버렸습니까? 공산주의가 무너진 원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왜 무너졌는가? 이것은 사실은 우리 인간이 물질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주 존재라는 것은 전부 다 이것이 물질만이다. 이렇든 않단 말입니다. 물질만이 아닌 것을 물질이다. 그래가지고 그 위에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물이 공산주의가 그때는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주의 도리에 따르지 않은 것은 결국은 종단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다만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문을 믿고서 나는 불교인이다 이렇게 행세를 한다 하더라도 물질만 최고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때는 부처님 가르침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따라 그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필연적으로 자기 가정에서도 반목도 되고 말이고 화합도 못 되는 것이고 남과의 관계도 별로 순탄하지 못하고 또는 국제관도 단체관도 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부처님 가르침은 우주의 도리에 따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본래로 이 불심이다 불성이다. 이것은 비단 우리 마음만 불심인 것이고 다른 물질이나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나 이런 것은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고 금은 금아닌가? 그런 것은 불심하고 상관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말하십시오. 다이아몬드고 금이고 무엇이고 모두가 다 산소고 수소고 모두가 다 가장 근본 본질적인 실상, 생명의 실상 자체는 이것은 다 불심이고 불성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종교, 다른 철학과 우리 불교가 가장 구분하기 쉬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방금 제가 말씀한 바와 같이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의 근본이 불심이다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도 도둑놈 마음도 또는 공자 마음도 예수 마음도 석가 마음도 모두가 다 불심이란 말입니다. 불심은 그것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있다 없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항시 존재하는 영생불멸의 존재입니다. 또는 다른 물질도 다이아몬드고 금이고 산소고 수소고 모두가 그것도 역시 그런 물질도 근본 성품은 다 불심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불교가 다른 종교나 철학과 다른 점 무엇이면 불교는 어떤 것이나 모두가 다 불심이라는 하나로 다 통일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겉만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나는 나요 너는 너요 나쁜 놈 좋은 놈 죽일 놈은 죽일 놈이고 죽일 놈은 그 상응된 죄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은 그 불신자를 생각할 때는 나쁜 사람이나 좋은 사람이나 감도나 모두가 다
불심이라 하는 우주의 근본 생명으로부터서 인연 따라서 잠시간 감도가 되고 또 성인이 되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심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어느 누구도 본질적으로 미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우리 몸뚱이나 이 물질이 어디서 비어있는 것인가, 어디서 허망한가 말입니다. 우리 불교인들이 가장 알기 어려운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불교를 지지리 믿어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배가 자기한테 분명히 있는데도 보배를 얻지 못하고 그런저런 하잘것없는 그런 세간적인 속물 같은 속물로 근성이 보이나 빌다가 말아버린단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소중한 보배 가운데, 부처님 법 가운데 들어 계시면서 소중한 보배를 얻지 못하시고 그런저런 세간적인 돈 좀 생기고 감소가 높아지고 집안에 운수님 있고 그런 것은 불교 아니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정도에 그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역시 속물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두가 다 비었다는 소식도 모르는 것이고 또는 참말로 있는 것은 부처님 뿐이다. 그런 소식까지를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모르는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중생의 본대로 분명히 있는 것인데 왜 비었다고 하는 것인가? 그 도리를 모른단 말입니다. 이른바 제법이 공이라, 모든 공이라, 공소식을 모르는 공소식을. 자기 머리박을 치고 가슴을 치더라도 공소식을 알아야 그래야 이제 부처님 법을 음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부처님 당시라든가 말입니다. 또는 현대 과학이 미처 발달 안 될 때는 그런 소식을 알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일반 범부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꼭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은 없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은 분명히 있고 우리 인간의 안목에 안 보이는 것은 분명히 없단 말입니다. 유무가 분명하단 말입니다. 유무가 분명한데 스가모니께서는 왜 없다고 했는가? 그런 공소식을 알 턱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닦아서 우리 업장이 녹아지면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차근차근 그때는 비오는 것입니다. 차근차근. 그리고 천만다행히도 현대 물리학이 모두가 다 비었다고 증명한단 말입니다. 부처님 법문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는 실상적이고 말입니다. 가까운 자기 몸뚱이 구성부터서 빠집니다. 내 몸뚱이는 어떻게 되었는가? 내 몸뚱이는 땅기운 같은 그런 땅기운 같은 그런 이른바 이제 하나의 물질함을 어려운 말로 하면 진료라 지와 또는 수분감, 우리 피는 내내야 이제 수분되지 않겠습니까? 수와 물수자 수와 또는 우리 몸의 온도인 불화자 화가 말입니다. 또는 우리 몸의 그 동력, 운동하는 그런 동력, 그런 바람풍자 풍가 말입니다. 우리 몸뚱이는 이것은 지수화풍 사대, 즉 말하자면 물질인 그런 진료와 또는 수분과 또는 온도와 말입니다. 또는 동력과 이 네 가지가 우리 몸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 말로 4대 색신이라 우리 몸뚱이는 결국 이제 그런 물기운, 땅기운, 또는 바람기운, 또는 불기운, 또 다시 또 화남에서 말하는 것 같다가 이제 그 물질기운, 뼈나 살이나 모두가 물질 아닙니까? 물질기운, 또는 이제 우리 피인 물기운 말입니다. 우리 몸의 온도인 불기운 말입니다. 또는 우리 몸이 갖다 이렇게 활동하는 동력인 그런 바람기운, 이런 것이 인연 따라서 합해서 우리 몸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이미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잠시간 인연 따라서 이 몸뚱이가 구성되었단 말입니다. 누구나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듯이 우리가 부모님이 태 속에 들어갈 때는 몸뚱이가 있었습니까? 부모님이 태 속에 들어갈 때는 그때는 몸뚱이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일념, 한 생각,
우리가 부모님의 태 속에 들어갈 때는 몸뚱이가 있었습니까? 부모님의 태 속에 들어갈 때는 그때는 몸뚱이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일념, 한 생각, 식이란 말입니다. 우리 정신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영계에 방황하던 그런 영들이 자기한테 생명 파장이 맞는 부모를 골라서 그래서 이제 부모한테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머니 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물질을 먹고 산단 말입니다. 어머니 배 안에서 물질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이런 몸이라면 아무리 몸이 잘나고 해도 따지고 보면 결국은 처음에는 갔다가 이제 1.혈육이라 한 정도 못 되는 것이 이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 죽어지면 무엇인가? 죽어지면 또 이 몸뚱이 이제 화장시켜버리는 것들은 제만 남지 않습니까? 이 몸뚱이가 전부 우리 마음은 없는 것이다. 마음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이다. 이것은 없다. 이럴 때는 우리 인간은 죽음과 더불어서 끝나고 만단 말입니다. 그러면 종교 공부 그때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치는 그런 처음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처님 가르치면 과거 전생이나 금생이나 내생이나 영생으로 부처님 가르치면 존재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가 있고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즉 생명 자체는 죽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몸뚱이가 1000번 만번 바꿔진다 하더라도 우리 생명 자체는 죽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 생명이 것이 물질입니까? 우리 생명은 물질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생명에다가 그때그때 조건 따라서 구성해놓은 얽어놓은 하나의 그야말로 구조물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 몸뚱이에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물기운, 물질기운 또는 바람기운 또는 온도기운 이런 것이 잠시간 합해서 구성되어 있고, 그럼 우리 마음은 무엇인가? 우리 마음은 느끼고 상상하고 또는 의욕도 하고 또는 분별시비하고 이러한 눈에 안 보이는 요소가 우리 마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근본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불심이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느끼고 상상하고 또는 의욕도 하고 또는 분별시비하고 이런 정도만 우리 중생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우리 인간성의 본래 성품은 바로 부처의 성품이어서 행복도 자비도 지혜도 능력도 완벽하게 다 들어있는 것인데 우리 중생들은 시각이 짧아서 그런 마음 가운데서 다만 느끼고 상상하고 또는 의욕도 하고 분별시비하고 그런 차원만 우리가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몸뚱이와 더불어서 그런 것은 허망무상하단 말입니다. 우리 몸뚱이 이것이 항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루 살면은 사실은 하루 죽는 것입니다. 1년 살면 1년 죽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년 길면 한 70년까지나 80세나 살다가 죽겠지요, 그것이. 따라서 산다는 것과 죽는 것은 결국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몸뚱이는 어느 순간도 그때는 머물지 않고서 항시 변화무상한 그러한 험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무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0년 전과 지금과 몸이 다르지 않습니까? 정확히 우리가 현명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1초 전과 1초 후도 우리 세포가 지금 같을 수가 없습니다. 더 세밀히 본다고 생각할 때는 1초의 몇 천분지 1초의 몇 억분지 1 동안도 우리 몸뚱이 세포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몸뚱이는 순간순간 죽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죽고서 다시 또 세포가 이루어지고 이른바 신인대사란 말입니다. 낡은 세포가 소멸되고 새로운 세포가 수생되고 온단 말입니다. 다만 우리 중생이 자각증상으로 의식적으로 못 보니까 내 몸은 어제나 오늘 같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재미없는 말입니다. 재미없는 말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번뇌가 왜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 몸뚱이가 그대로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또는 물질도 그대로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 몸뚱이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간도 우리가 엄밀하게 본다고 생각할 때는 같은 몸이 아니란 말입니다. 벌써 세포가 죽어간단 말입니다. 죽어지면 곧장 또 이제 새로운 세포가 그대로 바꿔진단 말입니다. 다른 것도 똑같습니다. 다른 것도 똑같습니다. 흙도 공기도 다른 것도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는 가장 미세한 전자도 역시 전자 그대로 항시지가 않단 말입니다. 순간순간 전자도가 그때 변형해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은이나 우리 몸뚱이나 모두를 구성한 하늘의 별이나 모두를 구성한 근본 요소인 전자나 양자나 그런 것도 결국은 머물지 않고 항시 동요하단 말입니다. 다 달도 해도 공간도 또는 우리 땅도 물도 모두가 다 사실은 변화무쌍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음법 규정이나 모두가 다 변동에 맞이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현대 물리학의 하나의 결론입니다. 모두가 다 변화무쌍하고 다만 한순간도 같은 것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반야심리에서 그러기에 색지공이다. 물질은 바로 그대로 공이란 말입니다. 부처님 법은 현대 그 정밀 물리학이 비로소 가까스로 증명한 것을 부처님은 2500년 이상 되는 그때 벌써 증명을 다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증명했는가? 우리 마음의 뼈를 벗겨서 우리 마음의 번뇌를 벗겨서 청정한 마음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그대로 모두가 다 허망하게 보이고 말입니다. 실제로 있지가 않으니까 허망하게 보이고 실제로 참말로 있는 것은 진여 불심만 존재한단 말입니다. 불심을 체험적으로 우리 번뇌를 녹이고 탐욕심이나 또는 분노심이나 어리석은 마음이나 이 삼독심을 녹이고서 인생과 우주의 참다운 실존 자리인 불심을 증명하는 것들은 돈이고 성자입니다. 그 자리를 미처 못 가는 참으로 아는 소리를 다 하고 팔만장경을 쭉쭉 다 외인다 하더라도 성자도 아니고 도인도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말씀은 제 말씀이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이란 말입니다. 저는 부처님 말씀은 저는 옮길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법화경을 보나 금강경을 보나 다 그런 도리입니다. 우리 중생이 어두워서 나라는 상이 있고 너라는 상이 있고 또는 중생의 상이 있고 또는 시간이 짧다 깊다 상이 있고 그러는 것이지 깨달은 사람들은 나라는 상도 없고 너라는 상도 없고 다 없단 말입니다. 시간이 짧다 길다 몇 년이다 이런 것도 우리 중생이 물질 차원에서 보는 것이니까 물질이 변동하는 것에 따라서 시간을 측정합니다. 시간이 있다는 것이지만은 물질이 본래 없는지라 우주가 모두가 다 순수 생명인 진여불성부인지라 그들 시간도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성자의 안목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시간 공간을 초월하고 따라서 인과율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 되었다는 소식을 알고 그러나 다만 비지 않고서 다만 험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참다운 실상은 참다운 모습은 진여불성이다. 이렇게 알아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보배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배를 참말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참다운 자기를 얻는 것이고 그렇게 돼야 참다운게 행복스러운 것이고 사업에 실패하거나 남한테 배신당하나 살다가 죽어서 금생에 이 몸뚱이 원정이다 사라져 버려도 그때는 불행이 없단 말입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닌 원래 과거 전생에 있었던 것도 아닌 이 몸뚱이 안에서 과거 전생에 이런 몸뚱이가 있었으니까 마무리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거 내 것도 아닌
또는 미래에 죽은 뒤에는 그건 아무것도 없어져버리고 말입니다. 금생에도 순간순간 변동해서 맞이하는 그 허망한 내 몸뚱이, 아무리 아껴봐도 결국은 이것을 죽고 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밖에 봐야만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생고를 떠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모두가 한말로 하면은 우리 인생고를 떠나서 참다운 영생불멸한 행복을 성취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인생고를 떠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떠나기 위해서는 부처님 법을 법다우게 공부하고 법다우게 관찰해야 떠납니다. 그러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생이 잘못 보는 탐욕심과 분노하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과 중생이 잘못 보는 그 번뇌망상을 녹여서 말입니다. 녹여서 청정한 마음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미운 사람도 바로 부처님으로부터 나왔고 말입니다. 좋은 사람도 다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는 남한테 응당 베풀어야 되고 남을 사랑해야 되고 자비심으로 대해야 되고 요새 사회적인 여러 가지 사회운동이 다 그런 운동 아닙니까? 베풀어라 또는 그야말로 사회 복지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모두가 다 정치나 또는 경제나 모두가 다 서로 나누고 서로 베풀고 서로 풍요하고 이것을 목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 어디서 베푸는가? 나만 잘 살면 될 것인데 왜 남한테 베푸는가? 남한테 베푸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반감을 가지니까 그런다. 이런 생각은 이것은 세속적인 차원입니다. 만약에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도 하나 유의는 유지겠지만 이것도 세속적인 차원입니다. 철학적으로 생각할 때에 왜 남한테 베풀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본래로 나와 나는 둘이 아니라 본래로 나와 나는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남한테 그전에 베풀 수밖에 없습니다. 도덕이나 또는 윤리나 그런 것은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철학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당입니다. 당이 마땅히 그냥 상식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도덕과 윤리는 이것은 하나의 의무다. 우리가 꼭 해야 쓴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유선적으로 하기 싫어도 해야 쓰는 것이고 남한테 베풀기 싫어도 그때는 남 눈치 보고 마다 한단 말입니다. 우리 사회가 유선로 충만한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철학적으로 그런 윤리의 근본을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나 나와 남이 본래로 둘이 아니고 모두가 다 본래 생명은 하나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또는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의 번뇌가 녹아져서 하나의 자리로 접근하면 할수록 그들은 본래가 하나이기 때문에 남한테 베풀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설사 어려운 고비를 자기가 당해서 자기가 희생당한다 하더라도 본래가 하나이기 때문에 남이 고통스러우면 참을래야 참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그때는 우리가 남한테 베풀고 남은 동정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기본적인 철학이 부처님 불교말로 하면은 그것이 반야입니다. 반야지혜. 반야지혜가 없이 남한테 준다. 좋은 일 해라. 이런 캠페인 같은 거 이것은 오래도 못 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계적인 문제, 또는 국제 간의 문제, 또는 전쟁을 없앤다는 문제 말입니다. 또는 공예적인 문제 말입니다. 흙과 나와도 하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할 때는 흙을 오염시킬 수가 없습니다. 잠시간 현상적인 모양을 있을 뿐입니다. 일체 현상은 잠시간 그것도 있을 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순간도 같은 존재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결국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라 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까 말씀드린 바가 제법이 공이라 모든 우주 만법이 다 본래로 피어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실상지혜입니다. 이것은 가상이 아닙니다. 우리 중생은 지금 가정을 보는 것입니다. 실상지혜를 우리가 확실히 안다고 생각할 때는
확실히 안다고 생각할 때는 과거 전생에 우리 마음 먹은 대로 이 몸 받아놔서 내 몸이나 일체 물질이 확실히 비었다 이렇게 사무치게 안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그냥 순간 우리 몸도 가벼워집니다. 그냥 내 몸뚱이는 내가 생각한 대로 가장 소중한 이대로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누가 자기 몸뚱이 한 개만 때려만 보십시오. 그냥 그때는 반사형이 돼서 우리보다 한 개 때리고 싶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몸뚱이 이것이 내 것도 아닌 것이고 이것이 볼로 비어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누가 한 개 때리든가 하면 그건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은 종교를 믿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질적으로 철학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각자가 철학자가 되어야 합니다. 각자가 철학자가 될 것을 시대가 지금 요청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철학이라 하는 것은 인생과 우주의 근본을 밝히는 것인데 근본까지 몰라버려서는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 바로지 못 살아간단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불교를 믿다고 생각할 때는 그건 사실은 불교도 아닌 것이고 동시에 우리한테 큰 혜택을 못 주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가 무엇인가? 가서 자기 사랑하는 자기 딸이나 아들이나 자기 친구나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는 불교인데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생각할 때에 그 종교와 불교와 차이가 무엇인가? 이걸 뭔다고 생각할 때에 설득을 시키면 아무런 권위가 없습니다. 고학력 시대인 현대에 있어서는 우리 부모나 형제나 선배나 모두가 다 바른 철학이 있어야 그래야 이제 바른 관계가 설정된단 말입니다. 바른 철학이 있어야 바른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합니다. 천지 우주는 따라서 이 성자가 본 석가모니가 보고 다른 위대한 성자들도 모두가 다 그 자리를 다 향해 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도 내놔야 따지고 보면 그 자리, 그 진여 불성 자리를 곧더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건 연애 아니고 그것이 우리말 아닙니까? 이름이사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민족적인 자기들 그 언어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 하더라도 따지고 모두가 다 인생과 우주의 근본 실상 자리, 근본 본질 자리인 그 불성 자리를 이렇게 저렇게 펴는 것입니다. 피타고라스나 또는 칸트나 니체나 사실은 다 지향점이 다 그렇습니다. 우주의 본질이 무엇인가 말입니다. 우주의 본질을 찾아야 그래야 참다운 자기를 찾는 것입니다. 우주의 본질은 바로 자기 본질인지라 그 자리를 모를 때는 그는 자기는 상실된 자기입니다. 자기 본질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 고향입니다. 인간은 그 자리를 찾기 위해서 영원히 그 자리를 찾는 하나의 나그네입니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또는 몇천 번 우리 몸뚱이를 바꾼다 하더라도 그 자리까지 가야 비로소 고향의 안식을 치우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행복도 지혜도 모두가 다 원만히 갖춘 자리고 그 자리의 대명사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또는 지향사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 자리의 공덕이 하도 많으니까 한도 끝도 없는 공덕이지라 한 개념으로 표현을 못하니까 그 공덕 따라서 그와 같이 이름만 푸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쪽으로 그 자리를 본다고 생각할 때는 관세음보살 또는 우리 영혼을 인도해서 극락세계나 천상으로 인도하는 쪽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지향보살 말입니다. 우리 중생의 병고를 다스리는 쪽에서 본다고 생각하면 약사열에 부처님이나 그런 보살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모두가 다 그 진여 불성 자리, 인생과 우주의 근본 자리, 천지 우주 하나의 생명 자리, 그 자리의 공덕 따라서 장시간 이름이 붙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가사 관세음보살을 외신다 하더라도 이 관세음보살이 바로 내 생명의 본질인 동시에 내 몸의 본질이고 바로 우주의 본질이다 이렇게 아시고 하셔야 그래야 이제 마음이 분열도 안 되고 말입니다. 마음이 국한이 안 됩니다. 끝도 갓도 없이 그 불신 불성은 우주에 충만해 있습니다.
내불성, 누불성 따로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공간성이나 시간성이 있는 물질 같은 사 내불성, 누불성이 따로 있겠습니다만 그건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 에너지, 순수 생명이기 때문에 그때는 우주 그대로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끝도 갓도 없이. 그 자리에서 다만 인연 따라서 인과의 법칙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잠시 모양만 달렸단 말입니다. 모양이 달렸다가 다시 또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우리 존재라는 것은 그 진여 불성에서 왔다가 진여 불성에서 인연 따라서 왔다가 다시 또 진여 불성으로 갔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인간들이 잘못 보고서 이 몸뚱이 이것이 나다. 금은 좋고 그는 철은 나쁘고 또 흙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이 구부르는 것이지 그 영생의 차원 밝은 청정 백대간 그런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영롱한 안목에서는 모두가 다 진여불성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자님들께서 공부를 하셔서 나무아미 다불로 하시든 또는 관세음무살로 하시든 말입니다. 또는 화두를 배워서 화두로 공부를 하시든 간에 우리 마음이 그 독스러운 마음에 떼인 그런 탐욕심이라든가 분노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또는 어리석은 마음이나 그런 탐욕심 같은 것이나 그런 마음들은 모두가 다 자기 몸뚱이가 이것이 내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몸이 내 것이다. 이렇게 한 데서 그런 번뇌가 옵니다. 이른바 물질에 우리 마음이 얽매인 데서 우리 번뇌가 생깁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번뇌를 없이라고 생각할 때는 물질이 그것이 내 몸뚱이를 위시해서 모든 물질이 다 공이다. 새끼공이다. 다시는 새끼공이다. 이 도를 모르면은 절대로 우리 번뇌를 녹일 수가 없습니다. 그와 동시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다운 생명의 본질자리인 진여불성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여불성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행복도 더욱더 증가가 됩니다. 진여불성에서 멀면 멀수록 우리 불행은 더욱더 더 증가가 됩니다. 우리 번뇌 정도에 따라서 정도에 비례해서 행복도 되고 불행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번뇌를 녹이는가 안 녹이는가, 이것은 우리가 행복되는가 행복되지 않는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처님 자리를 단 순간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참선도 하고 연불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선 연불을 한다 하더라도 우주에 충만한 그 진여불성 자리, 이 자리는 바로 우주에 충만한 광명 자리입니다. 우주에 빛나는 그 자리, 영원히 소멸치 않는 행복이나 자비나 지혜나 만능을 가진 그 자리, 그 자리에다가 우리 마음을 딱 붙이는 것이 참다운 연불이고 참다운 참선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의 잘못 생각은 그런 나쁜 개념들, 이런 것을 다 몰아내 버려야, 그래야 우리 마음은 차근차근 가벼워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또는 가벼워짐에 따라서 그때는 만물이 다 모두가 사랑스럽단 말입니다. 어떤 누구하고도 하여고 말입니다. 설사 자기 몸뚱이를 험한 걸로 이루어진 거품 같은 자기 몸뚱이를 누가 애매히 칼로 죽인다 하더라도 사회를 설명할 만한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본래 내 것도 아닌 내 몸뚱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선은 그렇게 안 되시겠지요. 그러나 우리 공부가 돼서 정말로 내 몸뚱이 내 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될 때는 그때는 광명에 훤히 빛나는 것입니다. 금생이 다 허망무상합니다. 어느 누구나가 늙어야 하고 또는 죽음은 어느 때 오는지를 모릅니다. 따라서 기왕에 우리가 전생에 닦은 복으로 해서 부처님 법, 인생과 오지 최상의 진리를 만난 그때에 부지런히 공부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명의 본체, 생명 실상인 부처님 자리에서 우리 마음을 놓치지 말고 그 자리에다가 마음을 두고 연불 참선을 하셔서 이 영문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